구약성경 734페이지 느헤미야 6장 9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정성껏 마음에 새기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에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도 지난 한 주간 최선을 다하여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했는데요. 사실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일할 때 계획을 세웁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나 다 맡겨진 일을 잘 해내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때, 예컨대 질병이 생긴다거나 아파요, 일하다가 또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 참 일하면서도 낙심이 생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일이 생기면 더욱더 큰 낙심이 우리에게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명자, 일을 해내야 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일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자들을 사명자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사명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각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을 안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사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앞서도 우리 김영삼 집사님께서 전도의 사명에 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사회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가 되었을 때 사명자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낙심하는 거예요. 왜 이 사명자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낙심이냐면 낙심하면 일할 의욕이 안 생겨요. 힘이 빠져요. 일할 힘이 빠지면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못하겠죠.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일을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자에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낙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 실망을 극복하는 방법, 좌절을 극복하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낙오하는 주의 사명자들을 우리는 흔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모두 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다 사명자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낙심을 극복하고 완수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최대의 관건인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날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을 극복하고 어떻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것이냐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그
교훈의 대상으로 모범으로 저는 느헤미야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하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명자 중에 리더십으로 가장 제일 먼저 손꼽을 만한 모범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지 않겠습니까? 리더십,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느헤미야는 사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순탄하게 감당한 사람은 아니라, 그러니까는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 어려움 없이 끝까지 잘 갔던 인물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어려움이 생기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겼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거를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리더십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낙심을 극복하고, 이제 보겠습니다마는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생긴 문제뿐만 아니라 유대인 백성들에게 생긴 낙심과 좌절조차도 일으켜 세워가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낙심을 극복했는가, 이걸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맡겨주신 사명, 이 어려운 시대에 낙심하지 않고 극복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한 목사님 당연히 유대인이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유대인이면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어. 특별히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당시의 왕이 아닥사스다 1세였는데 이 아닥사스다 1세는 주전 464년에서 424년 한 40년 정도를 통치한 왕이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1세 때 술 맡은 관원의 고위 관직, 이 술 맡은 관원이 오늘날 뭐 요리사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을 직접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왕과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손에 꼽을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 관직에 속한 사람이었죠.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왜 애굽에서 자라서 왕자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지만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고 유대 민족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늘 있었던 것처럼 사실 느헤미야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늘 특별히 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자였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니라고 하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 땅에 갔다가 페르시아 수산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를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자서전적인 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내가 하면은 다 느헤미야를 의미하는데,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는 누가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다녀왔다 그러면 불러다가 거기 지금 형편이 어떠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거죠. 이랬었던 느헤미야가 받게 된 사명, 짊어진 사명은 뭐였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서 1장 2절 이하에 그렇게
하나님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가,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형편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듣는데 그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서 능욕과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능욕과 치욕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을 느끼게 된 거죠. 특별히 느헤미야가 성벽을 새로 세워야 되겠다,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유대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치욕 속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 그거 건축하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목표는 성벽을 재건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치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어서요, 느헤미야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느헤미야, 야 하면 되게 여호와를 준 말인데,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다 준 인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당한 어려움을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출발부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지금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에요. 고위 관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곁에서 왕을 보좌해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이미.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 있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관직을 버리고 유대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왕이 이거 허락해 줄까요? 허락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제1세 때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직을 맡았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유대 땅으로 2번이나 유대인들을 돌려보냄으로써 이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 중에 아주 중요한 정책이 뭐였냐면 지방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하고 페르시아가 서로 다른 제국의 정책을 썼는데, 바벨론은 모든 것이 중앙화였어요. 바벨론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바벨론이 융성하게 하는 이런 방법의 정책을 썼다면, 페르시아는 그게 아니라 각 지방, 각 나라의 지방들을 독자적으로 융성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러면서 전 제국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지방화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화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538년에 1차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유대의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로부터 80년이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예루살렘이 제대로, 유대 땅이 제대로 회복이 안 돼서 2차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로부터 80년 이후에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죠. 원래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다고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80년 만. 그 이야기는 뭔가요?
지방 예루살렘 유다 땅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1차로 보냈는데 효과가 있었다면 2차로 보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2차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느헤미야가 가려고 했을 때, 유대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미 페르시아는 유대 땅을 위해서 2번이나 그 지역에 페르시아의 인재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가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자기를 또 보내달라고 하는 게 먹혀들겠냐고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의 왕이 보내주겠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는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듣고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가 문제를 만났을 때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항상 제일 먼저 뭐 했냐? 기도부터 했어요. 6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판기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뽑아 먹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할까요? 나한테 자판기에 넣을 동전이 있는가? 이거부터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판기에다 동전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커피가 나오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낙심이 들죠. 낙심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낙심이 들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렇게 주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도 아닌데도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은 죄인데도 자기 죄처럼 회개하며 기도했다. 두 번째로는요,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인물이었어요.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느헤미야가 성경을 공부했다고 하는, 말씀을 공부했다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모두 다 뭐와 연관이 있느냐?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깊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간구를 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한테 뭔가를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뜻은 전혀 다른 데 있는데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도 전혀 엉뚱한 것을 요구하면 부모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가 부모한테 뭔가를 달라고 할 때는 뭘 잘 알아야 돼요?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알고 그걸 가지고 부모님한테 뭔가를 요청해야지 부모님이 요구를 들어주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느헤미야서의 기도를 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꼭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놓고 기도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멋대로 기도하면,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기 생각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 책자가 있어요. 기도문이.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듯이 그 기도문이 있어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문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가 그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닌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간절함이 안 담기는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데 이제 천주교가 그렇게 기도문을 제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 기도할까 봐. 기도문을 제공하면 아무래도 잘못 기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장점만 따서 기도하려면 우리가 간절함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되 늘 성경을 곁에 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면 지혜와 도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말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도전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자기가 유대의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왕한테 허락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원래 왕 앞에 갈 때 왕을 대면하는 신하는 왕 앞에서 얼굴에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얼굴에 근심하는 모습을 왕 앞에서 보이면 당시의 법에 의하면, 제도에 의하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왕이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이러면 그냥 댕강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 얼굴에 근심이 있는 얼굴로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왕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으로 왕 앞에 술을 가지고 나가면서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닥사스다 왕이 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뭔가 느헤미야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왕으로 하여금 느끼게끔, 이거 잘못해 삐딱했다가는 이 목이 날아가지만 여기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기에서 바로 지혜가 나와요. 조상의 묘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이라고 왕한테 말을 해요. 느헤미야서 2장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고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묘사한 이유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조상을 잘 섬기는 것. 특별히 돌아가신 조상들을 잘 모시는 게,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들이 있는 왕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 왜 신하들이 왕한테 통촉하옵소서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종묘사직, 이게 종묘사직, 이게 뭐냐면 조상들을, 이 선왕들을 잘 모시고 그래서 왕족이 잘 이어가도록 하는 것, 이게 사실 종묘사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도 이 부분에서 대단히 관심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지금 훼손돼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충분히 납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느헤미야의 지혜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용기를 얻어서 도전을 했고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줘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게 그럼 내가 뭘 해주면 되겠느냐? 이때 느헤미야가요, 왕에게 4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유대의 총독권을 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동권을 달라. 지금 바벨론 땅에서 이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거든요. 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는 동안 수많은 지방 도시들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수많은 지방 도시들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느헤미야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까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해달라. 세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내가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허혈단신 맨몸으로 갔다가 성벽을 뭘로 재건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소유에 있는 제목들, 나무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건데요, 왕의 군대를 대동해서 갈 수 있게 해달라. 왕의 군대의 사용권을 요청해요. 굉장히 대범한 거예요. 이 4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네 가지를 요청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느헤미야가 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 내가 왕 앞에 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왕이 나한테 그래 그럼 내가 뭐 해주기를 바라냐? 그럼 내가 뭘 요구하지? 이런 것들을 다 짜고 있었던 거죠. 계획을 세우고 지혜를 짜고 거기에 위험이 있지만 그걸 도전하고. 결과 어떻게 됐느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 돼서 이 네 가지의 어마어마한 권한을 왕으로부터 허락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좀 짚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왕이 느헤미야가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았다는, 예를 들어서 심지어 군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할 때 저놈이 저 권한을 가지고 나를 치려고 하면 어떡하지? 느헤미야를 믿지 못했다면 이거 들어줬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믿지 못했다면 안 들어줬겠죠. 그런데 왕이 흔쾌하게 이걸 들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었던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간혹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엉뚱하게 행동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거예요.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 세상에서 해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세상의 신뢰만 얻으려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니까 뭐 때문에 근심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의 묘실이 망가져가지고 내가 근심하면 그래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왕이 뭘 해줄까라고 이야기할 때 옳다구나 하고 말한 게 아니라 잠깐 1분 30초 1분 잠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라고 되나? 내가 잘 말할 수 있게. 그리고서 지혜를 얻어서 말한 게 네 가지. 나로 유다 총독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하고 왕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왕의 군대까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정말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해요. 누굴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시험을 볼 때 시험지 나눠주기 전에 잠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느헤미야 그러니까는 세 가지 기도했고 말씀에 정통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은 지혜와 도전을 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문제 출발서부터 문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였느냐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에 왔어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과 같이,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유대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죠. 유대인들과 같이 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유대인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달라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또 가진 게 없어가지고 한참 동안을 중단하다가 다시 학계 스가랴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그래서 이 성전도 어렵게 재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또 성벽을 재건하자고 하니 힘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한테 뭐라고 그러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든. 아니, 성벽이 무너진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당부하는 자가 힘이 쇠하였으니, 당부하는 것이 그것을 재건해야 될 사람들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 못할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부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 세금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고리로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꿔줘요. 심지어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는 느헤미야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5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도 억울하고 분한 일인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니네들이 손으로 직접 네 형제들을 팔아넘기냐? 이건 안 될 말이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가. 여러분, 지금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해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재건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 그 다음에, 이거는 외부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때 좀 나누고요. 그러면 이런 내부적, 이 사람들을 어떻게 결속시켰느냐, 느헤미야가. 먼저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처음부터 막 다 모였고 막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나는 성전 재건하러 페르시아에서 왔으니까 다 모여, 무조건 성전 재건해, 이러지 않았어요. 먼저 느헤미야는 성벽을 시찰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곳곳을 시찰을 해요. 그리고는 기회를 봐요. 상황 파악을 다 하고 기회를 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16절에 보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에게 귀인에게나 방백들에게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 고하지 아니에요. 자기가 다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그리고 적절한 기회를 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적절한 시기를 타서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 보면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이제는 말해도 되겠구나. 다 모읍니다.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쏟아져.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설득을 합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가 그 내부적인 갈등과 모든 힘이 빠져버린 유대인들을 묶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도 적절한 지혜가 사용되는데요.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 보면 또 저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자, 힘이 다 빠졌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왕이 나한테 이 성벽을 재건하라고 나를 보내줬다. 첫 번째.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할 수 없다고 좌절해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봐라! 내가 페르시아에서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나 절대 못 올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성벽을 그 얘기 다 했겠죠. 유대 총독이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권한을 줬고, 또 제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군대까지 보낸 거 봐라.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고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를 듣고는 납득을 해요. 그리고는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은요, 이 일을 하는데 누가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그 목록을, 그럼 느헤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어떤 가문과 누가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3장. 성경에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느헤미야서 3장이 제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 일을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가 하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가 하면,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보면요,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 제사장들도요, 우린 제사장이니까 아무것도 안, 이러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겠다. 그리고는 어디를 담당했는가? 성벽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양문 쪽을 담당하겠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짐승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 문은 우리가 담당하겠다. 그리고는 이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양문과 성벽을 재건하는. 심지어 이 일에 누구까지 관여하느냐? 느헤미야서 3장 2절에 보면은요, 여성들까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방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여. 그 딸들이, 여성들까지도 우리가 여기다 힘을 보태야지.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이 다 빠져버리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래 우리 해야지. 그리고는 제사장도 참여하고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내가 돌이라도 날려야 되겠다. 딸들까지도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느헤미야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도비야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이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이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적인,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내적인 문제도 이 산발락과 도비야의 공격 때문에 유대인들도 분열이 일어나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굉장히 갖은 방법으로 방해를, 첫 번째가 뭐냐면 조롱합니다. 야, 니들이 무슨 성벽을. 그래서 느헤미야서 4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유대인들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게 니들이 무슨 성벽을 한번 해봐. 해보는데 니들이 해봤자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그런 성벽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협박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건 산발락과 도비야를 이야기하는데 이르기를 여기 저희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뭐예요? 이 게릴라전으로 쟤네들이 이렇게 성벽 재건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틈 타고 들어가가지고 쟤네들 죽여버리겠다. 협박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요, 깊은 실망에 빠져서 세 부류의 첫 번째, 우리 못한다. 패배주의에 빠진. 두 번째, 적들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성벽 재건할 때가 아니다. 우리 지금 조직해가지고 저 산발락과 도비야가 쳐들어오는데 이거 방어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의 협박이 몇 번이나 이루어졌니? 10번이나. 느헤미야서 4장 12절에 보면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는 산발락과 도비야랑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한다. 그러니까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당장이라도 공격해 올 것 같으니까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느헤미야 총독님 지금이라도 빨리 군대를 파견해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망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에서 다 죽고 말 겁니다. 이렇게 10번이나 와가지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는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어떤 느헤미야를 실제로 죽이려고 해요. 느헤미야서 6장 2절에 보면은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게라면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러니까는 산발락이요,
이 니에미야한테 편지를 보내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랑 좀 상의해야 되지 않느냐. 오너평지로 나와라. 우리가 거기서 좀 상의하자. 이런 편지를 4번이나 보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내느냐? 오너평지에 나오면 죽여버리려고. 암살조를 매복시켜뒀다. 거기 보면은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하는. 이것도 먹혀들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 올무를 씌우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 편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니에미야서 6장에 보면은 이 스마야 선지자가 니에미야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점을 쳐봤는데 당신을 지금 당신의 적들이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숨어야 되니까 어디에 숨느냐? 성전 외소라고 하는 게 성전 외소라고 하는 게 성전의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 제사장들이 거할 수 있는 성소 거기를 외소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숨으면 문제가 뭐냐면 그 외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인 니에미야가 거기를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니에미야를 올무를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니에미야가 이걸 거절해요. 다 아는 거예요. 니에미야는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막아냅니다. 니에미야서 4장 14절에 두려워 떨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저희라고 하는 건 산발락과 도비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요.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 더 큰 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거 아니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 어려움과 낙심과 곤란과 좌절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니야. 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짓밟으려 해도 그 문제보다도 이 일을 나한테 맡기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뿐만 아니라 니에미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을 위해서. 니에미야서 4장 14절에 하반절에 보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왜 합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왜 이것을 완수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 신앙의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을. 그리고는 니에미야가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니에미야서 4장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기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아.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일을 멈추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해요. 한 손으로는 일해요. 그런데 이것도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이 지혜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멈춰서는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고 맡겨진 일은 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니에미야서 4장 4절에 니에미야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니에미야를 보시고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을 낙심시키려고 했었던 대적자들 산발락과 그 도비아가 오히려 자신들이 낙심을 합니다. 니에미야서 6장 15절에 보면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네. 성전은 수십 년 지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성벽은 니에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2달도 안 걸렸어요. 52일 만에. 그리고는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탄 마귀 권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낙심시키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낙심을 극복하고 그것을 완수하잖아요. 그럼 누가 낙심해요? 마귀가 낙심. 그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마귀를 낙심시키는 자였어요. 저는 우리 은함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마귀를 낙심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귀가 나를 낙심시키려고 왔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면 누가 낙심해요? 마귀가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망과 좌절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 일을 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도저히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막 낙심이 들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아니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 두 번째는, 그게 심해지면 어떤 것까지 오냐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걸까? 그런데요, 앞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사명자라고 그랬죠. 그걸 뭘로 인용했는가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요. 사명은 십자가예요. 사명을 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은 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그 일에 아무 문제가 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걸 오해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도 끝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끔,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붙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쉽지 아니한 사명을 받았어요. 출발부터 쉽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처럼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또 외부적인 여러 문제들도 생겨났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한테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한 손에는 일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도전하면서 최선을 끝까지 다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힘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낙심을 이겨야 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손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며 낙심한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고 힘이 빠져있는 우리의 발에 성령의 힘을 허락하시사 완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이 그 일을 완수했을 때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